오늘도 또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석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8세기 근대 이 계몽주의 철학자 중에 아마 임마누엘 칸트라는 인물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인간을 연구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지은 3대 이 비판, 순수 이성 비판, 또 실천 이성 비판, 또 판단력 비판이라고 해서 그 책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마 대학교 시절 학교 100독 안에 100개의 책 중에 읽어야 할 책 중에 하나가 있어서 아마 도서관에서 책을 꺼내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제 기억상으로 아마 책을 꺼냈다가 읽다가 중도에 포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 순수 이성, 실천 이성, 판단력,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한자로는 진선미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 선과 악, 또 아름다움과 추함에 대한 그 진선미에 대해 임마누엘 칸트가 평생 동안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도 우리는 이 온갖 이 매스미디어, 또 SNS, 또 뉴스, 또 여러 가지 소식들을 통해서 온갖 이야기와 여러 소식들을 듣습니다. 그럼 우리가 과연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가, 이런 진의 문제, 과연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가, 이 선의 문제, 과연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고 추한 것, 더러운 것은 무엇인가, 이 미의 문제, 오늘날 이 진선미를 분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진선미에 대한 가치 판단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 백신을 맞아야 할 것인가, 백신을 맞지 말아야 할 것인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래도 현장에 와서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백신 패스를 적용해야 하는가, 백신 패스를 도입하면 안 되는 것인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것인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정말 결정하기 힘든 그러한 시대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동일한 우리가 이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 어떤 나라는 또 우리와 다른 그러한 적용들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지역은 또 다른 법들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장소들은 또 다른 거 있습니다. 또 남녀노소 누구나 다르게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기준들은 마치 바다 위에 선을 긋듯 하늘 위에 선을 긋듯 우리가 확실하게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분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혼란이 오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시시비비를 따지며 다툼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시대에 저는 오늘 저녁 우리가 무엇보다 이 주 앞에 매달려야 할 것이 바로 이 진선미의 판단 기준, 참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참된 그 분별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또 날을 맞이하고 또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열왕기상 이 3장에 나오는 이 솔로몬, 그 이야기가 참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왕이 된 이 솔로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질문합니다. 왕이 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당장 필요한 이 국가의 안정과 또 생명, 돈과 재물, 또 뛰어난 인재 등용, 또 여러 가지 국가 간의 관계 등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그러한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었겠지만, 솔로몬이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의 종에게 주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 그래야 해서 진선미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솔로몬은 가장 먼저 구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솔로몬에게 주었는데, 성경에 기록되기를 솔로몬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솔로몬 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한 아기를 두고 두 여인이 싸우고 있을 때 솔로몬이 어떤 재판을 합니까? 칼을 가져와서 그 아이를
잘라라. 그때 한 판결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그 자르려고 했을 때 이성적으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던 그 진짜 엄마, 성경에는 그 엄마의 마음이 불붙는 듯 하여서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그 지혜로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 그 어느 때보다도 뭐 아니면 도다, 이거 아니면 저거다, 될 대로 되라라는 그러한 식의 아주 위험한 진선미를 자신의 가치 판단에 두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을지 지혜 충만한 그러한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이 지혜, 그리고 바울의 그런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한번 관계를 먼저 알아보고요. 그리고 지혜가 가지고 있는 특징, 또 지혜의 열매들이 무엇이 있는지 차차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야고보의 편지를 받았던 1차 수신자, 바로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흩어져 있는 각 교회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받아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있는 주의 몸된 교회들을 향해 기록한 성경책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들이 당면한 문제는 당장 여러 가지 다가오는 시험들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지역은 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흩어진 초대교회들의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는 이 교회 안에 쓰나미처럼 들어오는 로마 제국의 그 세속적인 흙탕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표현대로 하면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혼란과 악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 중에 이 로마의 또한 사치와 방탕, 그 부자들이 막 잘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막연하게 동경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자연스레 잘 먹고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이 삶의 이유와 동기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이곳으로 이민 왔는데 집 하나는 사야 되고 또 다른 집도 사야 되고 또 자녀들을 위한 집도 마련해주고 또 사업의 안정도 가지고, 그러면서 로마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 저것이 바로 하나님께 충성한 자들의 모습이지, 그러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막연하게 동경하고 부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들이 보기에 가난하고 지질이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갑이 아닌 을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속적인 흙탕물과 같은 그 생각들이 이 흩어진 교회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복음 때문에 죽어가고 순교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의 소식, 그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목숨과 안전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도 우리 가족은 끝까지 살아야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신앙까지 등한시하며 이 순간만 제발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던 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서로 다투고 시기하는 일도 생겨났고, 매주일 드리는 예배지만 마음은 온통 온갖 세상 일에 빠져서 몸은 예배당에 있으나 집중하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두 마음, 나뉘어진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8절과 4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정함이 없는 자들아 라고 나누어진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야고보는 그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세상의 흙탕물 속에 허덕이고 있는 교회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하였던 것이 바로 그래서 지혜였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꾀, 세상적인 지식들을 많이 듣고 그것들을 간직했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 세상에서 주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그 지혜를 간직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이지 않겠느냐. 1장 5절에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야고보는 이 지혜가 충만하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 좀 다르게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지혜보다 이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을 강조했다면 야고보는 이 지혜 충만을 강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회심 후에 전도 여행을 하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선교사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한 일은 가장 먼저 이 각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지역에서 바울이 항상 그들과 함께 마찰되던 쟁론하던 문제들이 바로 율법적인 문제였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느냐, 부정한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느냐, 할례법, 음식법 등 구약의 율법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가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에 나타난 그러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있는 이 교회들이 당면한 그러한 혼란들, 그것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대안으로 바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께서 유대인과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다 하나님께서 하나로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반면 야고보는 이 성령 충만을 지혜 충만으로 바꾸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달리 야고보가 편지를 보냈던 이 흩어진 교회들이 당면한 이 초두의 문제는 그 혼란스러운 그 세상 속에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세상이 말하는 그런 꾀, 세상이 말하는 지식,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갈 수 있을까? 그 문제에 대해서 야고보는 그들에게 핵심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 충만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를 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분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듣는 마음이 가득하여서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 진선미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그 로마의 쓰나미처럼 흘러오는 그러한 흙탕물들을 그들이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그것이 그들에게 해답이었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이사야 선지자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또한 그 싹에서 한 뿌리가 자라나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할 것인데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오라고, 여호와의 영이 곧 지혜의 영, 총명의 영임을 이사야 11장 2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즉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결실한 열매의 모습,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이사야 11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이 평화의 나라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지혜의 영, 총명의 영이신 그 영이 그 이새의 줄기에서 난 그 한 싹에서 나온 그분이 열매를 맺고 결실하게 되면 바로 이러한 나라가 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불렀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는데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네, 이런 노래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우수한 주일학교 졸업생으로 아마 졸업한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좀 약간 군중스러운 막 이렇게 장엄한 그러한 이제 막
그때 형들이 막 기타를 둥둥둥둥 이렇게 치면서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아무튼 이 평화의 나라,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하고 지혜가 임할 때 가장 큰 특징은 평화의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화평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할 때 바로 하나님의 참된 평화, 구약에서 말하는 구약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하는 바로 샬롬, 그 평화가 임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또한 이 지혜가 없을 때 반대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14절 15절에 나옵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 그것이 가득하고 진리를 거슬러 또한 거짓말을 한다는, 이러한 것들은 땅의 것, 욕망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입니다. 이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다툼이라는 이 헬라어를 불공정한 방법으로 정치적 지위를 얻으려는 개인적 욕망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다툼은 개인의 그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서로 편을 가르고 또한 등을 돌리고 더 나아가서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을 넘쳐나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16절에 나오는 이 혼란, 정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언스테이블하게 계속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코스모스가 아니라 카오스입니다. 질서가 없고 무질서한 그러한 상태, 결국 두 마음으로 나뉘어져 있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상태를 혼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나뉘어져 있고 분열되어 있으니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선하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아름답고 추한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혼란과 악이 가득한 그러한 상태다, 지혜가 없는 상태다라고 그 특징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지혜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없으면 시기와 다툼과 혼란, 악함이 가득하여 세상의 정욕과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목장과 그리고 속한 여러분들의 기관, 또 혹여나 성도회 한번 돌아보십시오. 불협화음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바로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뜻을 꺾어버리고 나의 의견만 내세우려는 그 독한 시기심이 있다면 그러한 것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힘으로, 부유함으로, 권력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꺾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지혜에 충만한 여러분들의 목장, 여러분들의 성도회,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기적인 야심, 욕심에서 나오는 정치적인 욕망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내 편이다, 내 정당이다, 우리 지역 사람이다, 내 사람이다. 결국 줄 세우려다가 결국 공동체가 혼란과 분열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지혜에 충만한 하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지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됩니까? 17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 지혜의 8가지 열매들을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와 그리고 다툼,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음,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그러한 지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빛이 비칠 때 하늘에 수증기가 있으면 무엇이 생깁니까? 무지개가 생깁니다. 맞죠? 그럼 무지개가 이 빛을 굴절시켜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각 색깔들이 보이는 거죠. 하늘에서 지혜의 빛이 비칠 때 우리가 각 사람이 지혜가 충만한지 아닌지 사실 분별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에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언제 알 수가 있을까요? 수증기가 여러분들의 삶에 비칠 때 그 삶 속에서 굴절되어서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결이 나타나고 화평이 나타나고 여러분 가운데 관용과 양성과 긍휼과 선한 열매와 편견이 없고 그런 악한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포함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다른 말로 이거는 성령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라는 그 프리즘이 쫙 비치질 때 그 안에 있는 모습들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각각이 아니라 그 모습들이 굴절되어 나타날 때 각 요소들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인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참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서 8가지 복을 이야기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는 자,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 8가지. 제가 이 8가지 또 지혜의 8가지, 성령 충만의 9가지를 비교해 보니까 거의 비슷한 그러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바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선한 열매들이 비슷한 그러한 특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나오는 참된 분별과 이해의 영이 그 가운데 함께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결국 오늘의 이 본문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이 메시지를 통해서도 이 지혜의 8가지 열매가 온전히 맺어진 바로 그 한 사람,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은 성령 충만한 바로 그 한 사람, 행복한 복을 누리신 바로 그 한 사람에 주목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지혜와 총명을 온전히 지니신 이새의 뿌리에서 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주의 백성 여러분, 예수님만이 완벽한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판결하시는 분이 바로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굉장히 성결하다가도 온순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고 참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많이 보이지만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이 지혜의 8가지 빛깔을, 이 성령 충만한 모습들, 행복한 자로서의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신 완전하신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사실 그들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합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모함하기 위해서 시험하고자 던진 위선의 질문,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로마의 반역 선동죄로 몰아서 고소하려는 그러한 악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반대로 만일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라고 한다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와 같은 저자, 예수를 따르는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그를 떠나가게 하려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 중에 한 데나리온이 있느냐? 그것을 가져와라. 데나리온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지혜롭게 말씀하셨죠. 계속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려와서 모세의 율법을 덜먹이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는데, 당신은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지요. 이때 예수님은 침묵하시면서 바닥에 무엇인가 적습니다. 무엇을 적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일어나셔서 내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무언가를 적습니다. 사람들이 양심에 끓이껴서 다 돌아갑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모함 속에서도 지혜의 충만함으로 혼란 가운데 질서를 잡으시고 지혜의 열매를 맺으시며 화평을 이루신, 평화를 이루신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 하늘의 교회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의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진짜 유대인의 왕이셨지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모함하며 비방하며 가짜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함받고 조롱받기를 마다하지 않으셨던 분이 진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선한 길을 걸어가셨지만 가장 악한 형벌인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 악한 자 취급받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우신 분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며 온 나체를 다 드러내시고 가장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보이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지혜가 충만하여 모든 진선미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 예수님이 가장 어리석다고 여기는, 가장 악하다고 여기는, 가장 추하다고 여기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진짜다, 세상에서 모든 것이 선하다 하지만 네가 바로 선한 것이다,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자리에 있는 바로 네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진짜가 무엇이고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그가 가장 거짓된 길로, 그가 가장 추악한 길로, 그가 가장 세상에서 악하다는 그 길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지혜 충만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속적인 흙탕물 그 쓰나미가 우리 교회에 모든 우리의 삶들 속에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참 어렵다고들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게 선한 것인지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아름다운 삶인지 더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고 있지만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지혜의 열매가 아닌 땅의 것, 세상의 것, 우리의 욕망의 것, 귀신의 것을 따르고 있다면 그 가운데는 참된 진이 없습니다. 참된 선이 없습니다. 참된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지혜 충만하십시오. 오늘날은 성령 충만도 외쳐야 할 때지만 지혜 충만을 외쳐야 할 때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그러한 놀림과 세상의 꾀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은 지혜로워야 할 것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그 연인이 보낸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편지, 그 편지를 읽는 것처럼 공동체의 성경 읽기를 매일매일 하십시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장 식구들, 우리의 기관의 식구들, 우리의 성도애들, 우리의 가족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오. 아, 내가 이거 성경을 읽었다, 오늘도 했다, 이러한 만족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우리 지혜 충만한 우리 하늘의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주님,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 돼지처럼 허덕이며 혼란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진주를 던져주었음에도 진주가 무엇인지 몰라서 흐트러뜨리며 발견하지 못한 우리 삶 가운데 하늘에서 참된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분별하고 이해하고 성경 말씀대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참된 지혜로운 사람으로 저희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여서 참 지혜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구하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분을 구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고 아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세상이 주는 장깨와 지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지혜를 얻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셔서